예,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들. 물론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다른 설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뻔한 또 감사에 대한 설교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런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놓쳤던 감사를 다시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뭐라고 붙이고 있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택,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예배는 곧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바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 은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죠. 그래서 마치 물고기가 물 속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 가운데, 은택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은택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이 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종종 보면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때때로 불평하는, 그래서 실은 감사해야 될 대상인데, 왜냐하면은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모든 게, 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 내 감사의 대상은 모든 거예요. 근데 모든 게 감사의 대상인데 그 감사의 대상이 불평의 대상이 돼버리는, 그건 모순적인 것이죠. 감사해야 될 그 대상인데 그 대상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거는 모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를테면 이런 거죠. 최선을 다해서 대학 공부를 해야, 대학 이제 어제 그저께 수능 봤는데, 그래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수업이 길다는 둥, 수업이 레포트가 많다는 둥 짜증내면서 불평하는 거, 모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막 그냥 좋아가지고 하루라도 떨어지면 그냥 못 살 것 같아서 우리 빨리 결혼하자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다투는 것도 실은 모순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손 꼽아서 아이가 태어나길 기다렸다가, 그리고 요즘 다 준비해 놓잖아요. 뭣도 다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낳는데, 그런데 내가 그냥 애 키우느라 내 인생이 없어졌어. 애 때문에 내 인생은 삭제된 것 같아. 그러면서 불평하는 거. 이거 역시 모순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TV를 보니까 그 이혼 숙녀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서로 이제 이혼하게 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숙녀 기간을 좀 갖는, 그래 이제 또 TV에 나오잖아요. 요즘 TV에 가정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그렇고, 또 부부 어떤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들, 이게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좀 걱정이 좀 되는데요. 어쨌든 이혼 숙녀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등장하는 한 부부가 있는데 정말 근데 이제 이런 장면이 있어요. 애가 하나 한 4살, 5살, 3살, 4살 그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런데 그 애한테 아빠든 엄마든 말이죠, 매일같이 거친 욕설을 쏟아붓는 거예요. 거친 욕설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아빠가 하는 말이, 자기는 원래 욕을 못했던 사람이래요. 자기는 원래 욕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애 때문에 욕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입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육아라는 것이 욕설의 이유가 됐다라는 것이죠. 참, 그
그 아이가 정말 뭘 알아들어가지고선 그 아빠의 말을 알아듣는다면 참 얼마나 불행을 느낄까요? 한 번은요, 아빠, 엄마 그리고 그 아들, 어린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선 어디 이제 가게 됐는데, 이 아이가 이제 카시트를 매질 못하는, 카시트 벨트를, 카시트가 이제 뒷좌석에 있고, 그리고 이제 매는 법을 가르쳐 줬겠죠. 근데 뭐 4살, 5살, 3살, 4살 뭐 이 아이가 서툴잖아요, 가르쳐 줘도. 근데 벨트를 뭐 이렇게 잘 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이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그 주차장에서 막 그냥 대놓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애한테. 그러니까 또 옆좌석에 앉은 또 엄마가 또 그것 때문에 서로 그냥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한판 붙어가지고 막 핏대를 세우면서 서로 그렇게 싸웁니다. 정말 그게 일상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 제일 불행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그 아이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혼 숙녀 프로그램 가운데 게스트로 이제 나온 사람이 진태현이라는 그 연예인입니다. 배우입니다. 여러분 그 진태현이라고 아시죠? 우리도 저 방풍실에 보면은 그 전도지를 해놨잖아요. 근데 그 사람 이제 얼굴을 이렇게 있는 그런 전도지가 있는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고요. 이제 이 진태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결혼한 지 한참 됐는데 뭐 모르긴 해도 뭐 오래됐나 봐요.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근데 실은 이제 그 아내도 이제 배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그 배우인데, 근데 이 아내가 임신을 했었어요. 여러 차례 했었는데 자꾸 유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최근에도요, 임신을 했었는데 또 유산이 됐단 말이죠. 근데 임신을 하니까 막 너무 기뻐가지고선 그래서 카시트를 장만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애기들 뭐 이런 것들을 용품들을 장만하고 카시트까지 다 장만했거든요. 근데 그 뱃속에 아이가 유산이 되고 만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아이를 갖고 싶은 건데, 자기는 그 아이가 태어나면 나중에 아이가 조금 크면 그 카시트에 아이를 태우는 게 자기한테는 소원인 거예요. 자기 인생의 꿈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멀쩡히 있는데 그 아이가 좀 서툴러서 이 카시트 벨트를 못 맨다고 막 그냥 욕설을 퍼붓고,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그냥 뭐 전쟁이 나듯이 싸우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진태현이라는 배우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울더라고요. 나한테는 너무너무 소원인데 그걸 가진 사람이 감사로 알지 못하고 그 아이 때문에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서는요,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극단적인 사례를 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감사해야 될 것인데, 실은 감사의 대상, 감사의 내용인데 그것이 어느 순간 불평의 대상이 되어서 감사하지 않고 감사할 그 내용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종종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불평하잖아요. 교회 와서 교회 생활 힘들다고 불평하고, 뭐 사역 어렵다고 또 불평하고, 또 교회 안에서 교우들 간에 서로 뭐 다퉜다고, 아니면 내 상처받았다고 또 원망하고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교회 그 자체, 복음 그 자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관계인 교우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조차도 감사의 대상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도 감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싶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어도 지지 못해요. 그들은 어둠의 권세 한복판에 멸망의 자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의 보혈을 통해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 교우들을 주시고, 또 복음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그것을 불평의 대상으로 늘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 진정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구석구석 모든 것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가 빠진 것은 그것처럼 엇나가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도 믿음도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이 감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감사가 뭐냐? 감사는 성경적으로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이게 곧 감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를 통해서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은 이제 시편 136편인데요 1절에서 26절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3절까지만 봉독을 했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작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감사하다라는 거 매 절마다 계속 반복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26절의 말씀인데 26번 이 감사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감사하다라는 이 본문의 동사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찬송하다, 고백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인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감사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의미가 인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은 곧 어떤 거죠?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매사에 감사하게 된다. 그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반드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요,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이 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게 유익이십니다. 이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내가 볼 땐 좀 부당하게 여겨지고 애매한 것으로 여겨져도,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내게 주신, 허용하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처럼 인정하는 것이 곧 믿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이 된다고요? 감사로. 감사로. 내가 힘들고, 내가 버겁고, 내게 짐이 되고, 그리고 내게 거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내게 고난이 되고, 내게 십자가가 되고, 내게 힘든 무엇이 된다 하더라도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곧 어떤 거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이 모든 환경을 내게 허용하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내게 유익하신 분이고, 하나님 내게 복이 되십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그 매사에 대한 감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부당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문제와 걸림을 만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날 구원하신 찬양했잖아요. 기쁨과 그리고 아픔도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장미꽃뿐만 아니라 그 가시도 감사한다니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그냥 찬양으로, 멋진 찬양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이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말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곧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참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야.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모든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그 범사에 누구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렇죠. 모든 범사를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내 삶의 주권자와 참된 통치자를 누구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데 그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내가 스스로 느낄 때는 비록 그것이 내게 거친 장애가 된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곧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태도이죠.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나의 인정이고 수용입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어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있다면은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그건 좀 불평이 좀 많은 사람이야, 감사할 줄 좀 모르는 사람이네, 이 정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그치는 것이라면 다행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매사에 불평하고 불행을 느낀다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의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권자를 누구로 모시고 있습니까? 여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예, 맞죠? 그렇죠? 예.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매사에 내가 불만을 표하고 또 불행을 내가 느낀다면요, 그것은 하나님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나의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만 불만족을 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상황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은 하나님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옐로 카드를 날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당신 옐로 카드, 영 내 인생을 이끄는 것이 시원치 않아요. 영 만족스럽지가 않네. 예. 하나님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옐로 카드.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논리의 비약이 아닙니다. 이것이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 맞죠?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것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놓이고 내 인생이 처하고 내 인생이 마주한 모든 상황들, 그렇다면은 누가 허용하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따라서 내가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 놓여 있든지 내 입술에는 감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요? 내 모든 현실에, 내가 마주한 모든 현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현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은 비록 내가 바라는 최상은 아닐지 모르지만 내가 마주해야 하는 최선이면 틀림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현실은 내가 바라는 최상은 아닐지라도 내가 마주해야 하는 최선이라는 거죠. 왜일까요? 말씀드렸듯이, 강조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니까. 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내 인생의 한 점 한 톨도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허용하신 내 삶의 모든 것, 그것은 다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내가 볼 때 어렵고 애매하고 부당한, 그리고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감사로 받으면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내게 유익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주해야 하는 가장 적합한 자리와 환경, 누가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잘 아시. 하나님 날 만드신 분이니까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를 어떻게 다루시고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빚어 가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게 있어야 할 가장 선하고 적합한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게 좋은 것만 주시는 그런 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이 믿음이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까운 게 뭐 있을까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만물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면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니까 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랬다면은 그것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내게 선한 겁니다. 아멘.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고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니까. 아니면은 적어도 내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이며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딱 볼 때는 나한테 너무 괴롭고 힘든 것일지 몰라도, 결핍이고 어려움이 될지 몰라도, 그러나 그조차도 내게 좋은 것이고, 혹 좋은 게 아니더라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뭐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그런 불필요한 시간, 불필요한 그 무엇, 불필요한 그 어떤 사건, 어떤 과정, 그것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군데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내 인생, 하나님을 만난 이후 내 인생의 자리에서 어디 쓰레기통에 넣을 그런 사건들, 그런 과정들, 그런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 여러분들이 어머니라면 자식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와 같고, 아니 그 이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주와 통치자로 인정하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방식,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과정, 그래서 내게 허용하신 모든 현실의 것들을 감사로 수용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말씀 내용 가운데 사실 감사보다는 이걸 우리가 더 분명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다, 이걸 더 분명하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36편 20편 말씀의 가장 주된 주제는 다른 것보다도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반복되고 있지만 그 감사의 이유가 뭔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니까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감사로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진정 우리 가운데 그것이 왜 복이 되는지, 그것이 내게 왜 유익이 되는지, 내가 지금 당장 느끼기로는 어려운 것처럼 장애처럼 보이지만 왜 내게 그것이 복이 되고 유익한 건지 분명히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현실에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으로 인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자녀들로 인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교회로 인해서 감사하고, 때로 내게 거친 장미꽃에 가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감사하라.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여러분, 그건 분명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받으실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연약하다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힘들 때 이제 괴로워하고, 아플 때 울고요, 어려울 때 불만을 털어놓고 불행을 느끼고, 그런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연약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을 하나님 모르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낙심하고 원망하고 때로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콕 집어서 나무라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믿음 없다고 스스로 여길 필요는 없을 거라 봅니다. 예. 힘들 때는 뭐 괴로워하기도 하고, 아플 때는 울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는 불평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로 나아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로 나아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우리 형편을 주님도 헤아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명령을 우리 분명히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그 속사정과 연약함을 주님이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장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는데, 바로 이 일로는 감사할 수가 없는데, 감사하기까지는 내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그 자리에서 감사해, 이런 말씀이잖아요. 범사니까, 모든 일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 이런 말씀, 이런 명령이잖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 감사는요, 어떤 성격이 있냐면요, 이 신앙의 비밀과 성격인 거예요. 믿음의 비밀과 성격. 어떤 성격이 있는 거냐면요, 이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갖는 태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감사는 그런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그때 감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은, 만약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는 내용이라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어로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감사가 뭐냐? 오히려 감사는요, 감사할 일을 가져오는 통로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감사할 일을 가져오는, 미리 가져오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감사하면은 감사한 그것의 열매가 맺히는 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로 인해서 감사해요. 예. 자녀가 그냥 꼴도 보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자녀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감사한 그대로 감사의 복을 주셔서 나중에 결국은 감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감사예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고,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는 능력이고요,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하는 열쇠이고, 감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권세가, 성도의 권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참 너무너무 귀해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요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됐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너희가 참 감사를 했다, 이렇게 안 하고, 너희가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감사를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넘치게 되었다.
감사는 감사한 그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통로이고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살게 하는 권세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은 감사한 그 자리, 감사한 그 대상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어려운 일을, 또 슬픈 일을, 또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장애와 문제, 어려움, 그런 것을 우리가 당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감사하면은 감사가 선포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선포가 되고 그것이 곧 열매, 감사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 기도에 관한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건 염려하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걱정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핍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삶의 복잡한 자리에서 우리가 나가서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이런 태도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요? 어떤 태도로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은 어떤 결핍과 어려움과 장애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하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감사를 보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덧붙이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는요,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공허합니다.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는 감사는 공허한 감사입니다. 그저 입술, 그저 태도. 감사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 물론 우리가 입술과 태도로 감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는 공허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구약에 실은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제사, 예배가 5가지가 있거든요. 번제, 소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마지막 화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 특별히 화목제는요, 감사제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화목제는 감사제예요. 그런데 이 감사제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번제든 속죄제든 무엇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갈 때 그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감사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감사제로 하나님께 나아갈 땐 반드시 소나 염소를 잡아서 감사하며 나갔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주신 규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곡식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고대 시대에. 그런데 소를 잡는다고요? 그런데 염소를 잡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소와 염소를 잡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감사, 그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감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시간을 떼어서 헌신하는 그 감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요, 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요, 우리의 물질을 띄어서, 없는 가운데서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헌금 생활은 바른 감사 생활이 될 수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요, 복음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쏟고요, 내 손길이 펼쳐지는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감사이고,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삶에 당신의 주권을 펼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